안녕하세요. 회복의 교회 김민호 목사입니다. 네, 또다시 뵙게 됐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독교와 정치에 관한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즘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정치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아니, 기독교인들은 정치에 무관심해도 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이제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죠. 그리고 오히려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 그것은 이제 별로 신앙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좀 세속적인 것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인들은 과연 정치에 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매번 할 때마다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드리죠. 우리는 항상 전제에 입각해서 사물을 해석한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전제로 정치를 바라볼까요? 뭐 정치에 무관심하다면 사실은 뭐 전제고 자시고 필요 없겠죠.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만약에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이 옳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럼 어떤 전제를 가지고 정치를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제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바라봐야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정치를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세속적 전제를 가지고 바라보게 된다면 그 정치를 바라보는 우리의 안목은 적어도 그 영역에 있어서는 세속적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치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정치를 아예 딱 끊고 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요. 우리가 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정치를 바라보아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세계관에 있어서는 중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정치를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안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인본적이라거나 세속적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세속적 관점으로 그 영역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 영역에 있어서는 구별됨이란 없겠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고 살으려면 우리는 불교처럼 산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든 정치에 무관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우리 개혁파 신학에서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역을 다 창조하셨다라는 그 관점에서 우리가 이 세계관을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교적 영역만 창조하신 게 아니죠. 그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역 중에 정치라는 영역도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그럼 우리는 이 고민을 이제 당연히 해야만 합니다. 그럼 우리는 정치는 어떤 관점에서 또는 어떤 전제를 가지고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이 질문을 우리가 당연히 가져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 소위 이제 정치 얘기가 이제 요즘에 뜨거운 이슈고 뜨거운 감자같이 돼버렸는데 이 정치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때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들 민주주의가 있기 전에는 어떤 정치 제도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이제 대충 알죠. 봉건 정치, 봉건 제도.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소위 정치적 주류였죠. 그럼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봉건 시대에서 민주정치라는 식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됐을까요? 그냥 진화된 건가요? 그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겠죠. 뭔가 민주주의로 봉건제도에서 민주주의로 가게 되어진 어떤 과정이 있었겠죠. 어떤 영향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교회사나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종교개혁에 의해서 시작된 거예요. 종교개혁 이전에는 민주주의라는 개념도 없었고요. 그리고 개인의 자유라는 개념도 아예 없었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이 이제 16세기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제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이제 시작되고요.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자본주의 개념도 그때 시작됩니다.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자본주의는 그 이전에도 있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이제 전통적 자본주의와 근대 자본주의로 둘로 나눠지게 되죠. 전통적 자본주의는 종교개혁 이전의 자본주의라고 한다면 이제 그 근대 자본주의는 종교개혁 이후에 막스 베버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주창되어진 그런 개념으로서의 자본주의로 이제 탈바꿈하게 됩니다. 완전히 이제 퀄리티가 다른 개념으로서 이제 자본주의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종교개혁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정치에 관한 얘기를 이제 주로 하는 거니까 자본주의 또는 경제 문제에 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좀 얘기를 나누고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정치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과거, 여러분 정치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자가 이 정자에다가 요렇게 합니다. 이 정자가 뭐냐면 나라를 다스릴 정이라고 그래요. 나라를 다스릴 정. 그럼 치는 뭘까요? 다스릴 치자를 쓰죠. 다스릴 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라를 어떻게 잘 다스릴까 이런 얘기죠. 근데 문제는 정치는 국가에서만 하는 게 아니죠. 교회에서도 교회 정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도 사회 정치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정치와 무관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자동적으로 정치라는 것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 정치라는 표현이 굉장히 좀 세속적이고 아주 악하게 들리는 경향이 있긴 한데 사실은 이 정치라고 하는 용어 자체로만 보면은 나쁜 게 아닙니다. 정치를 나쁘게 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는 정치를 바르게 하면 바른 나라가 되는 것이고 정치를 악하게 하면 악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정치를 바르게 해야 될 기독교인들이 정치를 바르게 해야 될 의욕을 갖지 않고 또는 의무를 갖지 않으면 그 정치라는 영역은 누구의 영역이 됩니까? 마귀의 영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역을 마귀에게 뺏기고 그리고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도록 하려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견져야 되죠?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인 관점에서 정치를 바라보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정치할 것인가에 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소위 종교적인 영역만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나머지 영역은 사단이 다 다스려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이제 얘기한 사람이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이 사람 이제 영역 주권설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정치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어려운 얘기도 좀 나오지만 뭐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이 영역 주권,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세상을 통치할 것인가.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정치에 관해서 얘기할 때 이번에는 이제 그 세 파트로 해서 여러분한테 이제 정치에 대한 전제, 인본주의 정치의 전제와 기독교의 정치의 전제 문제를 이제 한 파트씩 해서 한 세 번으로 좀 나눠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영역 주권의 문제에 관한 문제를 여러분한테 오늘 이 시간에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는 영역 주권과 그리고 인본주의, 소위 휴머니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영역 주권은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될 것인가에 관한 부분을 좀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소위 종교적 영역만에 창조하신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성경이 관심을 갖는 것은 온 우주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종교적인 영역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들,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교육과 가정,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는 다 회복하시길 원하시죠. 근데 그게 어떻게 회복합니까? 누가 이 회복에 사용되죠? 교회죠. 교회가 그 영역에서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수단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만약에 정치라는 영역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된다고 하면 그 영역은 사실은 사단한테 내어주는 영역이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치라는 영역을 내어주게 되면 그 정치가 나머지 모든 영역을 다 다스릴 거라는 겁니다. 정치에서 종교를 컨트롤할 것이고 정치에서 경제를 컨트롤할 것이고 또 정치에서 문화를 컨트롤할 것이고 정치에서 도덕성의 문제를 다루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는 영국의 유명한 그 에드먼드 버크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치는 인간의 도덕성과 관련된 직결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정치라는 영역을 사단한테 빼앗게 되면은 도덕성에 관한 문제를 세상 사람들의 잣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정치에 무관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소위 기독교 정치, 성경이 얘기하는 이 종교개혁 이후의 정치가 어떤 식으로 흐름이 이제
진행되어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기독교에서의 정치, 청교도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 부분이 좀 더 이제 강화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청교도 연구를 부흥시킨 하버드 대학교 이 페리 밀러 교수에 의하면, 소위 청교도들은 청교도 운동은 두 가지로 이제 좀 나눠진다고 얘기합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 뭐냐면 개인의 경건 문제, 또 하나 뭐냐면 지금 여기서 언덕 위의 도시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개인의 경건의 문제라고 한다면, 하나는 어떻게 사회를 성화시킬 것인가에 관한 이 두 가지 패턴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게 청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개인의 성화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사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사회를 성화시킬 것인가에 관한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죠. 개인의 경건은 자동적으로 사회의 경건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고요. 사회의 성화는 자동적으로 개인의 성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떼어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독교는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 사고방식이 사실 어디서 나왔는가를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세례파에서 나왔던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제세례파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냐 하면, 제세례파들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초대교회 때 어땠죠? 정치적인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 제세례파들은 우리는 정치하고는 담쌓고 살아야 된다. 정치는 마귀의 영역이다. 정치는 항상 교회를 공격을 하지 않냐? 라고 해서 소위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이 단절의 관계를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칼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보질 않았어요. 칼빈은 국가를 바라보는 관점을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냐면 로마서 13장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로마서 13장에 보게 되면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왔다. 그럼 정치라고 하는 권세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러니까 칼빈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한 게 신앙이 아니라 정치를 성화시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세례파적 관점으로 가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정치에 관한 단절을 얘기하는데, 사실 정치에 관한 단절이 불가능하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냐하면 정치가 부패하게 되면 정치는 자동적으로 우리의 경건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거든요. 근데 정치가 성화되면 사실은 우리만 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환경 전체, 안 믿는 사람들의 도덕성까지도 다 성화되기 때문에 칼빈 같은 개혁주의자들은 아니다,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하면 안 된다. 우리는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정치를 성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민주주의로 이제 발전하게 됐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민주주의로 발전하게 된 과정이 사실은 청교도들에 의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1620년에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이제 많은 청교도들이 신대륙으로 이제 이전하게 되죠.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배경이 뭐냐면, 이제 영국 국교회가 기존의 비국교도들을 박해하는 것에서 이제 비롯됐거든요. 근데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무관심하게 되면 우리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우리 개인적으로 경건하게 신앙생활하고 우리끼리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엄청나게 박해를 받으니까 이 사람들의 개인적인 경건 생활에 자유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뺏기는 거죠. 예배도 내 방식대로 예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예배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영국에서, 국가에서 저 사람들의 신앙의 자유를 꺾고 우리들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종교 생활을 해라.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예배 모범을 만들고 우리가 요구하는 방식대로 신앙생활 하라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대로 신앙생활하고 싶다. 그러니까 정치에 저항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데, 정부에서 그것을 용납을 안 하고 정부가 요구하는 방식으로만 종교 생활을 하라고 하니까
청교도들이 어쩔 수 없이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신대륙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주하게 된 소위 그 청교도들이 자동적으로 무엇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요? 자동적으로 이 사람들은 자기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미국의 청교도들은 주로 선거 때가 되면 주로 뭘 많이 했냐면 선거 설교라는 걸 하게 됐습니다. 근데 선거 설교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한 번의 설교로 인해서, 한 번의 선거로 인해서 우리 신앙의 자유를 뺏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위기감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전쟁이 있고 난 이후에 이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승리한 이 미국인들이 침례교도들을 비롯한 미국 비국교도들이요, 이제 종교의 자유를 헌법에 명시하기 시작합니다. 헌법에 명시해서 뭐예요?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어진다 라고 하는 소위 정교 분리에 관한 개념을 수정헌법에서 가장 먼저 넣습니다. 가장 최초로 이걸 넣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냐면 신앙의 자유를 정치가 자꾸 건드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는 신앙의 자유를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 라고 이런 부분을 명시화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신앙의 자유를 건드리게 될 것을 걱정한 나머지 이 사람들이 이제 선거 때가 되면 선거 설교라는 것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선거 설교라는 건 이제 그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에게 왜 정치가 필요한지. 이제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배당에서 설교를 했거든요. 예배당에서 설교하다가 이제는 점차 그것이 어떤 큰 광장에서 목사님들이 초빙을 받게 되면 목사님들이 선거 설교를 위해서 일주일 내내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어떻게 해야 정확하게 이걸 가르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이걸 가르치고 나면 성도들이, 많은 회중들이 그런 거죠. 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자유가 정치와 무관하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회중들이 반복적으로 이제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그러니까 누구를이 아니라 어떤 유형의 사람을 우리가 지지하고 뽑아줘야 되는지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인들은 선거에 굉장히 관심을 갖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선거에 무관심하게 되면 과거 청교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신앙의 자유를 뺏기고 끔찍한 박해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이제 토크빌이 와서, 토크빌은 이제 프랑스 정치가인데, 토크빌이 미국의 정치가 너무 뛰어난 근거가 어딘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미국의 정치가 이렇게 탁월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관찰해 봤는데요. 그가 관찰한 결과는 무엇이냐면 미국의 정치는 교회에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의해서 정치가 탄탄하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정치가 뿌리가 내려지려면 교회가 바로 서야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국 사회가 좀 정치에 굉장히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정치에 무관심하고요. 그 교회가 너무 무능하고 어떤 면에서 도덕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소위 정치적 타락을 가속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그라운드가 뭐죠? 우리는 어떤 전제로 이걸 보죠? 영역주권설. 하나님께서 정치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 정치의 영역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통치하고 다스려야 될 책임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정치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본주의 전제가 뭔가를 한번 봅시다. 인본주의자들은 그러면 정치를 어떤 전제로 바라볼까요? 우리하고 정반대죠. 그렇죠? 무신론의 관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관점으로 이 사람들이 본다고 하면 이 사람은 우연의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 사람들이 보는 건 무신론이다 보니까 우연과 진화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진화에 의한 주도권에 의해서 정치가 주도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연과 진화론을 이게 하나로 딱 묶어놓으면 나오는 것이 뭐냐면 유물론적 계급투쟁입니다. 그러니까 계급투쟁이라고 하는 우연에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급투쟁이 일어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해요? 정치는 진화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굉장히 막연하죠. 계급투쟁이 일어나면 진화할 거라고 뭐로 보장을 하죠?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남녀가 서로 의견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의견이 대립이 일어났을 때 서로 투쟁하면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거 뭐로 보장하죠? 나쁜 결론도 나올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소위 이 인본주의자들은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좀 인간론에 관한 부분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둘이 서로 정과 반이 갈등을 하는 또는 이 계급 투쟁을 하면 항상 인간은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거라고 너무나 잘 믿는 거죠. 그걸 우리는 또 낙관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역사는 진화되고 그렇게 해서 정치가 진보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봤을 때 피해 혁명이 역사를 진화시켰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혁명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죠. 왜요? 이것을 통해서 피를 흘리지만 정치나 역사는 진화된다고 보는 거죠. 이게 유물론적 역사관입니다. 이들은 무신론적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고 보기 때문에 인간 개개인에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소위 인권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성경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과거의 봉건 군주 시대 때는 인권이란 존재하지 않았어요. 왕이 봤을 때 마음에 안 들면 때로는 자기 밑에 있는 그 사람들 반을 다 죽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죠. 왜냐하면 인권이란 관심이 없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한 명 한 명이 개인이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위 민주주의가 도래하면서 개인주의가 나오죠. 근데 인본주의 입장에서는 개인은 중요하지 않아요. 항상 전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개인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지 않죠. 그래서 다수가 유익하다면 소수는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벤담 같은 사람의 공리주의에 관한 개념이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력자를 위해 이 권력이 없는 사람들의 희생은 하찮게 보죠. 근데 이것이 이제 잘 나타나는 게 어딥니까? 이제 북한이나 중국이잖아요. 북한이나 중국. 북한의 체제를 수호만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한 번에 300만이 죽어나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죠. 왜냐하면 전체가 중요하니까. 전체가. 개인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을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보는 정치에 관한 관점이에요. 정치는 항상 이 전체를 추구하는, 이 인본주의에서 보는 정치는 전체가 유지만 된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무엇이 다스리냐면 인간의 자율성이 다스리는 나라를 추구하죠. 자율성. 자율성 하면 뭐라 그랬죠? 예, 내가 법이 되는 게 자율성이죠. 근데 여기서 정치에서 얘기하는 자율성은 뭐냐 하면 독재자의 자율성이에요. 독재자 혹은 또 다른 독재자가 있는데요. 다수예요. 다수의 인민. 다수의 인민이 옳다라고 하게 되면 소수의 옳음은 무시돼 버리죠. 근데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보는 정치관에서는 소수의 의견이 법의 합치가 된다고 하면 다수의 의견을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소위 성경적 정치관의 개념입니다. 근데 인본주의적 정치관에서는 항상 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인간의 자율성이 다스리는 나라다 보니까 자율성, 소위 독재자가 전체 권력을 쥐고 있으면 독재자가 법이 돼서 다수의 죽음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죠. 그렇지 않으면 인민 전체가 이것이 옳다. 이건 소위 이거 때법이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다들 이게 옳아요 그러면 소수의 의견은 무시되고 그 사람들은 짓밟히기도 하고 때로는 죽창에 찔려 죽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소위 인본주의 정치의 특징이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소위 신본주의 정치관과 인본주의 정치관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이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을 하게 되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지를 대충 보게 됐을 겁니다. 우린 이 전제를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정치를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저희 무신론적 관점에서 그 주권으로 정치를 바라볼 것인가? 우연이나 또는 진화의 관점으로 정치를 바라볼 것인가? 우리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신앙의 관점에서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